하여라 그랬어요. 먼저 할 것, 먼저 하라. 가장 우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이게 평온한 삶을 잃어버렸는데 속히 하나님께서 지나가기 이 고난도 지나가고 평강이 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눈사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 거꾸로 열어놓은 거예요? 여기 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하며 또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지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는데 그들의 이제 보통 그 기도를 들어보면 다 소원을 이루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잘 살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무탈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뜻하는 일을 다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도고 모든 종교인들의 그러한 구하는 기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면에서 별로 다를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주님이 하는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구했던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보면은 바꿔 하자는 것이에요. 바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해주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마귀의 뜻이 있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대다수의 그 소원이나 뜻은 대개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여기 이제 오늘 19절에서는 너희 보물을 뭐 하늘에 쌓아라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이 뜻은 대부분이 좀 물질, 돈이 좀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뭐 명예도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즐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많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대다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거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문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억지로 시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뭐 당장 목에 칼틀에 대며 이렇게 막 억압을 하면은 하나님이 뭐 아무나 붙들어서 하나님 일 시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뭐 강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요. 얼마든지 뭐 문제 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순종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내가 넉넉하게 다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는 거, 이제 5장에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할 것이, 5장에서는 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래서 먼저 그렇게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 6장에서는 이제는 먼저 할 것이, 기도를 할 때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먼저 할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지. 요즘은 뭐 다 핵가족이고 이래가지고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대가족이었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아들 쭉 살 때, 그때 그 가정에서 무슨 맛있는 것이, 음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과일이 생긴다든가 고기가 생긴다든가 하면 어른이 계시면 어른부터 다 드리고, 어른이 안 계시면 어른을 생각해서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좀 놔두지요. 놔둬가지고 오시면 꼭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른을 섬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먼저 어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졸라가지고 분깃을 타갖고 나갔어요. 그 분깃을, 아버지가 준 그 분깃을 타갖고 나가서 이렇게 뭐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잘 살면서 그 아버지께 감사해서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분깃을 줘서 살게 하니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 고맙다 해가지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도하고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생신 때도 찾아뵙고 아버지 고기도 사드리고 이렇게 그 분깃을 가지고 잘 아버지를 섬기며 효도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고맙죠. 자꾸 더 주고 싶을 테죠. 더 주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는 그 부모의 분깃을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갔어요. 부모가 안 보이는데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지고 멀리 가서 그런 가지고 지멋대로 살았어요.
술 먹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하고 계집질하고 망나이질하며 살았어요. 그게 금방 다 탕진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거짓신자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처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준 분깃을 가지고 잘 착실하게 처자식들 잘 사랑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가며 부모께 효도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가지고 아무 값도 없이 거저 우리 인간에게 다 아담에게 다 줬어요. 땅도 주고 하늘도 주고 모든 짐승 뭐 이런 것도 다 붙여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효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무시를 하고 경히 여기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야 짝짝꿍 해가지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하고 놀아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이것은 우리의 자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영광을 돌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그게 뭐 대수가 되겠어요? 그게 뭐 대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신 것이죠. 기쁘신 것이고 뿌듯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덜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무슨 수익 같은 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범사에 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그 더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굶주리게 놔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지가 어려움 당하면 어렵게 놔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그러신 분이라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라 그런 얘기지요.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정을, 성도의 가정을 하늘나라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곳이다. 꿈을 주는 곳이고 위로를 주는 곳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꿈 주는 것이 뭐예요? 세상 일을 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럴듯한데도 결과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를 못해요. 더 정욕적인 사람을 만들고 더 욕심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좀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불효를 하고 그래 속을 썩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와서 교회 보내라고 해서 그러면 교회 보내면 좀 나으려나 해가지고 교회를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내면 불효하던 녀석을 잘 효도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하나님 어른 섬기고 부모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갔다 오더니 애가 더 필요버렸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부모께 불효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좀 끄름직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다 용서해 준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얘가 죄를 짓기가 담대해지고 죄 짓고 나서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게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일부 그렇게 전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부모께 효도는 고사하고 더 뻔뻔해진 거예요. 더 뻔뻔해진.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으뜸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으뜸. 그래서 종자가 마루종자죠. 마루, 산마루. 이렇게 산마루 제일 마루종자. 산마루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종자입니다. 그래서 종친이니 종갓집이니 이거 제일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면 교육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도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다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 박 파는 사람, 박 사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런 종교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잘못 비틀어졌느냐면 그런 점이 있느냐면 다 그런 건 아니냐. 성경을 지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잘 완전하게 표현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삐딱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죄가 없어지고 서로 담벽이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천주교 보니까 고해성사를 받는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의자 또 앉아가지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데 그 성도는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앞에 서가지고 차창 열어가지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는 그 길가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받고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후의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서 오세요. 우리 울베에서 나오셨어요? 군에서 왔습니다. 네? 군청에서? 네. 네, 이거 앉으세요. 이슬 와서서. 아니 앉으십시오. 네?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고백만 하면 용서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 안에, 즉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스크, 저도 이거 마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설교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스크 있으면 다 쓰셔야 돼요.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근데 그래서 빛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도 용서받고 죄도 없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함받을 수 있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로 고백만 하고 그렇게 고해성사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없어질 것 같으면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짜 사함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주 나라가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우리 다 하늘나라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구하라. 가정도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아무래도 다 뒤에서 저 얼쩡얼쩡하니까 우리가 예배가 다 그래요. 우리 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저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 미리 사전에 와서 사전에 알고 이렇게 오시든가, 오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예배 중에 이렇게 뭘 적어서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당시에 뭐 설교도 못하고 그러겠어요. 예배 방해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리고, 그리고 오면 좀 겸손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 와서 서가지고 자꾸 뭐 적어서 하니까 이게 아주 참 예배 이게 흐트러지고 아주 좋지 않겠어요. 얼른 하고 가세요. 예배 참석 안 하려면 얼른 하고 가세요. 응? 거기 뭐 함부로 거기 오지 말고. 아무리 이런 일은 아마 이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와서 중간에 와서 뭘 조사한다고 이런 일은 아마 세계에도 없을 것 같고 역사상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어? 얼른 가세요. 얼른. 우리는 현재 새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매일 나오시는 교인들이. 네, 죄송한데 매일 나오시더라도 혹시 열이나 이런 거 있으신지 모르니까. 아니 그거 다 알았으니까 아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앞에다 물 뜨는 것, 물 손 씻는 것도 해놓고 그 차 운행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식사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고 우리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네? 보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들은 하시는데 수고는 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참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아주 예배와 중간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오. 우리 450장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자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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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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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부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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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예배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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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이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9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말세는 환란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인구가 3분의 1이 죽을 것을 죽게
드릴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다 할 수가 있고, 이런 뭐 작은 문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방해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알고 보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뭐 식당 같은 거 마음대로 손님들이 다다다다 붙어서 막 뭐 찌개 끓여놓고 그냥 막 밥 먹고, 전철 그냥 콩나물처럼 막 팍팍하게 출퇴근하고, 너 저거 보니 읍사무소 가니까 읍사무소에서도 이럴 때 뭐 어떤 분은 마스크 쓰고 어떤 분은 안 쓰고, 그리고 바짝바짝 붙고 그 많은 민원인들 그렇게 출입하고 그래도 아무 제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교회도 뭐 대형 교회야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시골 이렇게 소형 교회들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사단이 이렇게 있고 해서 하늘나라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땅은 점점 악해지고, 노아 시대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과 계획이 다 악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험악해져 가지만,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하늘나라 가정다워야 되고, 우리 교회만큼은 하늘나라 그러한 모임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선할 수 있는